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나타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식탁 대화라는 곳에서 아내 카트리나 본 보라의 불평 들어놓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 폰 보라는 늘 루터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늘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요? 그러자 루터는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당신이 마당에 기르는 콩에도 계시고 저 바위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사람의 목에 감긴 밧줄에도 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마틴 루터 역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이제 루터의 아내였던 카트리나 폰 보라가 조복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렇게 루터가 묻게 되자 그 아내 하는 말이 당신이 늘 살아계시다고 늘 여기 계시다고 말한 그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길래 당신이 이렇게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고 과연 내 주는 강한 성인 것을 선포하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전하고 사랑하길 갈망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임재는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떡과 포도주에 루터가 말하듯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바라는 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량을 기다리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 같은 깊은 곤경에 빠져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의 모습입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그 민족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그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고 3절, 4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 때고 우리는 죄악이 정말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면 살펴보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5절,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갈급한 마음이 마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으며 7절, 8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사유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속량하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총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속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간구할 뿐입니다. 이 시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다른 몇 개의 시편과 함께 더불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적인 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적인 시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은 곧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과 통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시가 증언하는 바는 우리가 범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선언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향하고 있는 깊은 곳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영육 간의 극심한 염려와 위기의 상태가 계속되는 죄악의 깊은 수렁에 자신을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며 말 건네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마련해 놓으신 자리, 위치, 지위를 떨쳐버리고 삐뚤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 불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안한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안하구나, 이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합니까? 여기는 정말 있을 만한 곳입니까? 여기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위 불안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 지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업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항복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점잖게 의관을 갖추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부르짖음,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모습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안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거기서 주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께서 죄악을 자세히 샅샅이 살펴보실 텐데 누가 서리이까?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 공정성, 공평성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합격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심판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죄악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 복음은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존재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사유하시는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하심의 은총,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깊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속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거기가 바로 나아갈 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사해준다고 하는 계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하시는 은혜가 먼저 다가왔고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절망하게 함으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손 벌려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기능,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사실, 율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자각한, 죄인됨을 자각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셔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용서받았다, 새로운 존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만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대속에 속량하신 죄값을 물어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선언은 이제는 우리가 속량함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낱말인데 그 뜻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생명의 요체이자 표현인 숨 또는 생명의 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되게끔 하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생명의 자리는 피에 있고 그 모든 생명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물의 피를 제 것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피를 꺼리낌 없이 흘려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 안에 영혼은 목숨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기도 하고 열망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쓰라려 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하고 수고하고 낙심하고 쇠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 우리의 전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면적인 자아 곧 나 전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란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받은 자로서 몸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죄 선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이제는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보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더 주님 닮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뭘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 더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새로운 방향과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거룩하고 복된 식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찬을 받기 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집과 편견 때문에 삶의 진실을 외면했으며 환대와 포용과 사랑보다는 분리와 비판과 비난과 배제에 치우쳤으며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웃의 신음소리에 마음과 귀를 닫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길을 기쁘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